지난주에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란 무엇인가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러내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불러내신 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과정에서 그 광야에 모여 있었던 회중들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마태복음과 또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교회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주로 이제 감당하셨던 지역이었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몰려드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없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그러한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당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5절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발휘된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고, 또 그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에 대한 인식,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 이런 이해보다는 조금 더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을 예수님도 아마 기대하셨을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자, 이럴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대답이었죠. 예수님은 곧바로 칭찬해 주십니다. 또한 이것을 알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이건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한 진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은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너가 베드로가 될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시몬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종 불려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고백은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을 대표하여 이야기한 것인데, 그래서 장차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는 한 3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311페이지에 있네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운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기초가 여기 이제 사도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도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운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주님을 바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12제자들, 사도들, 그들을 대표로 그들이 대표가 되어서 모든 교회의 어떤 그 기초를 형성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에 그 기초 위에 너희들이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모퉁이 돌은 건물의 어떤 그 방향과 성격을 규정하는 그 중심이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회중인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꼭 유대인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이제 혈통적으로 봐도 출애굽한 백성들 안에도 이렇게 수많은 잡족들이 출애굽 같이 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여러 민족들 주변에 여러 소수 민족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인들이나 이방인들의 이름들도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유대인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고백하고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주체도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향해서도 내 교회라고 하십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내가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교회라면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 그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며 또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온 세상에 드러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나 또 우리의 예배나 어떤 우리의 사역이나 그리고 어떤 교회가 가진 제도나 전통이나 정관이나 이런 모든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가 가진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가진 권세 18절 마지막쯤에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제 바로 교회가 가진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 때문에도 교회가 완전히 망하거나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예배당 문은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소멸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시체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 이름을 정하고 우리 언제 예배드립시다. 우리 이런 사역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또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을 찾아볼게요. 골로새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그 뒤에 책에 있죠.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래요. 교회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된 교회가 된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그러니까 그 아들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분의 왕국으로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안에서는 여기 보면 흑암의 권세와 지옥의 문이 전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간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언제 확연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듣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이나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이나 죽으심이나 고난의 심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영광의 내용을 제자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실제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힘썼다고 하는 말은 거기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붙들어 맸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거기에 완전히 붙들어 맸다. 그냥 단지 기도하는 어떤 열정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을 썼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붙들어 매는 것이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에 힘썼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걸었다.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맨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큐티를 하는 그 누가복음에 보면 4장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떱니다. 벌벌 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들이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4장 3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정말 믿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줄줄줄줄 외워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려면 거기에 자신을 의탁해야죠.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입으로 고백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거하고 이것이 별개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귀신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깨닫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일에,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붙들어 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는 어느 교회 다녀요?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학원에 필요하면 가고 안 가도 되면 끊어버리는 이런 것이 교회 다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 이후 새로운 시대에 속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그 정인이 사건 때문에 첫 공판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기사에도 보니까 그 정인이 양부모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교사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캠프도 많이 가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겼겠습니까? 그냥 교회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사 역할을 할 정도니까 굉장히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기독교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 첫째 아이를 위해서 둘째를 입양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막상 입양했는데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됐나 봅니다. 첫째 아이한테. 또 키우는 건 버겁고. 그러니까 이제 뭐 화나니까 화도 내고 뭐 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건 참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걸고 붙들어 매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전혀 별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직분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정말 귀한 것인데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속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 중에 교회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맨 앞에,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거룩한 무엇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거룩한 교회, 공교회,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거룩한 공교회, 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거룩한 공교회, 교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믿으며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문답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 가운데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나도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중간쯤에 보시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모으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라고 하는 단어가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로 규정되어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됩니다.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자가격리해서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공동체와 단절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전혀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사람들과 공식적인 교제와 모임이 단절된 상태죠. 그래서 죽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시체와 나병 환자를 같이 취급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제사장에게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시죠. 이건 뭐냐면 공동체로 다시 복귀하는 절차입니다. 공동체로 복귀하는 절차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모으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한 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있는데요. 거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치 나병 환자처럼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나병 환자가 이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자가격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었는데 이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쫓고 마귀를 따르고 또 육체 욕심을 따라서 지내는 3절에 육체 욕심을 따라서 지내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식이었는데 그런데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령으로 씻으시고 또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삼위 하나님의 그 작품이며 영원한 그 놀라운 그 작품 바로 교회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영광과 특권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할 그 바른 삶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